네, 오늘 주일 예배를 다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는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또 이 오후까지 또 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참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려 한 2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하박국 말씀의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저는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부모님 계신 고향에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저를 보면 딱 느껴지는 선비의 어떤 기품과 이런 걸 보시면 고향이 저기 화해마을이 있는 그곳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네, 늘 저는 이제 신일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늘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뵙다가 간만에 혈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고 또 부모님이 다니시는 시골교회 이야기도 듣고 또 옆집 권사의 이야기, 건너집 집사의 자녀들 이야기 그걸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불쑥 저에게 청년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자고로 성인 목회와 교구 사역을 해야 하는데 너는 어찌된 일인지 4년째 청년부만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장로이신 아버지와 권사이신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런 저의 어떤 사역의 현장 또 그 모습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게 여겨셨나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뭘 잘 몰라서 이 나라가 참 큰일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장을 잘 뽑아야 할 텐데 라시며 경북 안동에 계시는 노부부께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골적으로 모 후보를 뽑으라고 저에게 청탁까지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요즘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저에게 청년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묵히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순간 성령께서 제 입에 할 말을 주셔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요즘 청년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청년들의 상황과 현실을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크고 심각한 어려움 없이 대학도 졸업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삶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부모님과 또 하나님께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제가 청년 시절 때 꿈을 꾸고 소망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그 20대 그리고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생각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에 또 부모님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으로 살았던 것과는 달리 요즘 청년들은 참 어렵고 팍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참 벅차해하는 그러한 현실이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도 힘든 사람들은 있었다고,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시절과는 달리 부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은 예외 없이 거의 모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도 끝없는 야근으로 인해 평일에는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갖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휴식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느라 여유가 별로 없는 안쓰러운 기독 청년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목사인지라 직업병이 있죠.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수년 내에 교회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될 텐데, 이들을 위해 목회하는 것이 성인 목회만큼이나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저를 신일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제 신앙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5년은 청년 사역에 이 한 몸 바칠 생각입니다 라고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주 단둘의 약속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틈나는 대로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또 열심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다 보면 느낀 것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리더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참 기특하고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제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여겨졌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아마 우리 청년들의 때를 다 보내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시절을 보내는 그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도 제 한 몸 건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의 때의 경험만으로 이들의 삶을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아쉽습니다. 나의 경험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의 그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2주 전 사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하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고 싶다. 누가 자기를 후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 섞인 한숨을 내뱉고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짠해졌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어른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아마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할 생각도 아마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우리 귀한 어른들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 오늘날 청년들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과거 힘든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한 가족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보려고 애쓰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삶의 노고와 또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군으로 충성봉사한 어른 세대의
피와 땀과 헌신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민족과 나라의 국익보다는 개인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시간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험 기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시험 공부에 매진해서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여기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를 보면 우리 남녀 선교회가 참 고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심을 저는 가까이서 또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이 신일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토요일 오전만 되면 내 집도 아닌 이 교회당을 쓸고 닦고 하는 이 깔끔이들의 열심, 뿐만 아니라 매주일 오전 주차 봉사로 땀 흘리시는 집사님들의 그 아무 대가 없는 수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력과 수고에는 대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경험을 하며 평생을 살았고 다른 가치와 다른 의미를 품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서로는 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라라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구조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다 보니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오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슬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이 의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과 형통을 기대하며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분별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24절 다음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과 욕망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자기를 불편함과 어색함과 어려움에 내어주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오늘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청년들과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을 비교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에 관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른 세대들이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던 그 신앙과 주님께 충성스러운 열심을 오늘부터라도 이해하기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신앙하며 살아오셨던 우리 어른 세대들인 성도들은 오늘의 청년들이 참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청년들의 현실과 처지에 대한 관심을 오늘부터 더욱 기울여 가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높고 높은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성인의 모양으로 로마 제국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 목숨을 잃을 그 위협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갑분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미소가 지어졌고 여긴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줄임말을 많이 쓰시는데 새롭게 최근에 등장한 줄임말입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이런 준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나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TMI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종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TMI. 잔소리가 많거나 뭔가 설명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속된 말로 꼰대라고도 합니다. 저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 저기 뒤에 청년들은 막 TMI라고 그만하라고 막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대 간에 쓰는 용어와 이해의 폭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문화도 참 많이 다릅니다. 청년들은 잘 아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축구를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빅매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90년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누가 있습니까? 홍명보, 황선홍,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한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오게 되면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이렇게 대표되는 히딩크 감독 시절에 그 경기에 열광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딩크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2002년도 우리가 열광했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삶의 소망을 얻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했던 그 꿈은 이루어진다를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20대 시절 때였습니다. 저에게 70년대 아주 놀라운 선배님이 계신다. 차붐이라는 놀라운 분이 계신다. 이야기해 주시던 어른들의 이야기에 저는 그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에 심드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명보와 박지성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이고 히딩크의 축구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는 저를 잘 이해 못하는 TMI라고 하는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 위로 두 분의 누님이 계신데 누님의 영향으로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의 노래를 어쩔 수 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에게 신승훈이라는 사람은 그냥 옆집 아저씨, 김건모는 그냥 그 프로그램 예능에 나오시는 예능인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유명한 가수 그룹은 누가 있을까요? 방탄이라고 아십니까? 거의 방탄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워너원, 블랙핑크 이런 그룹들의 팬 사인회가 열리면 미리 가서 줄을 섭니다. 청년부 예배는 미리 와서 앉아 있는 법이 없는데 그러한 콘서트에는 미리 티켓을 예매하는 열심도 보이고, 그렇죠. 미리 가서 줄을 서며 그들의 찬양에 동조하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최백호, 조용필 선생님을 오빠라고 아마 부르셨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선혜 권사님 웃으시는데 오빠라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대에 따라 경험하는 문화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단절을 경험하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갈 텐데 하는 고백을 처음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고백하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의 삶을 귀 기울여 듣고 배려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OECD 국가 공동체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한국이 몇 등을 했을까요? 공동체 지수입니다. 한국이 무려 꼴찌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 지수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또는 사회적인 제도가 얼마나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그 기대가 제일 없는 국민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각자가 알아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 결과를 보는데 제 마음이 참 슬퍼졌습니다. 우리 아까 특송하고 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아마 보셨는데 말미에 나온 라오스 선교에 관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 달 6월 26일에 열흘간의 일정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일부는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작년에 이어서 떠나게 되는데 3월부터 선교학교를 열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선교 실습도 하고 또 저녁마다 모여서 또 선교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 갈등도 있고 서로 자기와 안 맞는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또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우리는 함께 배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작년과는 달리 강의만 하지 않고 실습을 3주간 했습니다. 어떤 실습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후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랑의 요거트 받으시는 독거 가정 4가정을 선택해서 4조로 나누어서 3주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홀로 사시다 보니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함께 하고 이분들과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3주간 실습을 어제 토요일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고 또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가기도 하고 또 할머니께서 선물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친구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고 돌아오면 보고서를 씁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다라는 보고가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3번의 만남을 갖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보니 3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정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내 입장이 아니라 그저 듣는 귀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서로 세대를 뛰어넘어서 또 사회의 어떤 안타까운 것들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부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주님 안에 구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 성도들이 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서로 갈등하며 반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어른 세대들은 청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해가는 아름다운 신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